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아브라함의 3대 합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3대 합격. 성경은 하나님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서 24장 12절에는 마음을 저울질하시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런 거예요. 각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점수는 몇 점인가? 소망의 점수는 몇 점인가? 사랑의 점수는 몇 점인가? 전도의 점수는 몇 점일까? 성경 몇 점일까? 기도는 몇 점일까? 찬송과 헌금과 봉사와 절제는 몇 점일까? 날마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합격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그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울질하는 것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합격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불 속에 집어넣어봐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그게 사실로 됐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너 여기서 예수를 부인해라. 교회 나가지 말아라. 신은 없다.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앞에 사자라든지 정말 불 속에 우리를 그렇게 시험한다면 과연 이 시간에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이 시인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럴 때 천사가 그 입을 막아줬습니다. 불 속에서도 이상하게 누가 같이 걸어가는 게 보였대요. 하얀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천군 천사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셔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단 말입니다. 합격할 거냐 불합격할 거냐. 내가 이곳으로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욥은 시험에서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옆에서 누가 시험을 하더라도 욥은 승리했습니다. 자기 부인도 저주하고 친구도 저주하고 다 떠났지만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인정했습니다.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야. 그래서 그는 불합격했습니다. 7년 동안 짐승들처럼 들에서 풀을 먹고 살았어요. 7년 동안 저주를 받은 거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야. 그래서 그는 불합격했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또 나옵니다. 그 아들 느부갓네살의 아들 5장에 보면은 벨사살이 나와요. 벨사살도 아들로서 왕으로 승계를 했는데 성전에 있는
기물로, 성전에 있는 컵이나 잔이나 모든 성물로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고 거기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합격됐어요. 갑자기 손이 나타났습니다. 벽에다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하고 딱 쓰는 거예요. 왕이 놀란 거예요. 그 글씨가 뭐냐? 내가 오늘 너를 달아보겠다 이거예요. 네가 너무 악한 짓을 했다 이거예요. 성전에 있는 기물로 술 먹고 유흥하고 막 그냥 잔치를 벌인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죽었어요. 즉사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자기 아들 벨사살 왕 다 죽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자기에게 돌리고 성전의 기물 가지고 그런 악한 짓을 했으니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은 혹시나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욥은 7장 17절에서 19절에 그는 합격했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도 저울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찬양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그런 명칭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공했어요. 승리했습니다. 대대로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격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고3이 있고 대학교 입학 시험을 봐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고 정말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간구합니다. 합격해달라고. 그런데 합격한 그 본인이나 부모들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막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막 파티를 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풀이 죽어 있어요. 길을 못 펴요. 서로 민망하고 서로 대화를 못합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합격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뻐할 줄 믿습니다. 실패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조상이 되었는가? 가장 짧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항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자가 붙어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누구한테 호칭을 부를 때는 믿음의 사람 누구누구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그게 수식어가 좀 붙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누구다. 선한 사람 누구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에 합격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어느 날 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밤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봐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창세기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왜?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너의 후손 이렇게 많을 것이다. 믿음의 자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의 자손을 그렇게 주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악한 자의 자손이 그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있으면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자들만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들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똑똑한 자식들, 천재들, DNA가 좋은 그런 자식들, 후손들로 많이 있는 게 좋지. 그냥 못된 자식들, 나쁜 자식들, 괴롭히는 자식들, 부모님에게 속삭이는 자식들이 그 자식들만 많으면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되겠어요? 화목한 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좋은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자자손손들이 다 잘 되게 믿음의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아요.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렇게 나와요.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자식을 주겠다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게 아무리 뒤집어줘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로마서 4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해요. 내가 100살인데 내가 자식을 가질 수 있을까?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 노인네를 갖다가 지금 장량하는 겁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물어보세요. 100세에 자식이 생겼습니다 하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요.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100세에 자식을 낳았다. 기네스북에 분명히 올라갑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제가 세상에 이런 일에다가 한번 집어넣을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내용 보니까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보면 노망 든 거야. 아니, 자기가 100세인데 자기 부인 사라가 임신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 태의 문이 지금 끊겼는데 분명히 그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태가 죽은 거랑 마찬가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죠, 자기가. 그렇죠, 당연히 알죠.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후손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꼭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거예요. 태의 문이 죽었어요. 바랄 수 없는 것에 믿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100%, 1000%, 10,000%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인정이 안 되고 부정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져요. 그대로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소망에도 합격했습니다. 9절과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의 땅에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어디에 있다랬습니까? 9절 말씀. 외방에, 이방인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지금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을 거였으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땅이 아니야. 이방인 땅이야. 근데 천막을 딱 쳐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내 땅이다, 여기는 내가 살 집이다 하고 천막을 쳤어요. 이거 주인이 보면 난리 날 일이에요. 아니, 남의 땅에다가 말뚝 박아놓고 텐트 쳐놓고 이거 내 것이다 하면은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쫓겨나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이건 내 것이다, 하나님이 줄 것이다 하고 거기다가 그냥 천막을 쳐버렸어요.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발로 밟고 가는 곳마다 네 땅을 주겠다. 너희 땅으로 주겠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말뚝을 박는 거예요. 토착민이 알고 있으면 난리가 나요. 주인이 보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말뚝을 박아버려요. 자기도 땅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땅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참 괴짜죠? 어떻게 보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 땅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가서 말뚝 박아놓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내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허락한 거예요. 언젠가는 이 땅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나갔던 거예요. 비록 지금 텐트에 살고 있지만, 장막에 살고 있지만 기쁜 거야. 기쁘지 않겠습니까? 왜? 이걸 하나님이 나와 내 자식과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는 곳마다 말뚝을 박고 천막을 쳐버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후에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텐트 생활도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사라가. 그래서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굴을 사요. 그게 막벨라 굴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부인을 장사 지내죠. 언젠가는 가나안 전체가 내 땅이 될 것이라 믿고 그 일부를 사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다 하고 믿음을 갖고 조금씩 땅을 샀던 거예요. 넓혀가는 겁니다. 지경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은 능력이 안 되고 지금 부족해서 내가 다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땅을 다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믿음만 있으면은 그 조그만 믿음이 큰 산도 옮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실 거야.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어 하면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어. 내가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나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어.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천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사랑에서도 합격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외아들이에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또 테스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귀하겠어요. 외아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쳐라. 이건 말도 안 되죠. 속된 말로 줬다 뺏은 거예요. 기분 나빠. 아니 차라리 하나님 그러려면 아들을 주지 말지. 아들을 줘가지고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예쁘게 키우는 이 아들을 또 달라고 하니 이거 지금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자식을 주지 말든지요.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빠요 하고 투정 부렸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이삭보다 다른 것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달라 하면 전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아들만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들 얻은 건데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전 재산을 주겠습니다. 했으면 차라리 마음 편하지. 근데 아들을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그 아들을 바쳐라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에 합격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합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랑에 합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진실로 지키는 것은 달라요. 아시겠어요? 한 부자 청년이 나오죠. 계명을 다 지켰어요. 어릴 때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청년의 마음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어릴 때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희생을 안다.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자에게 다 구제하라 이거예요. 근데 청년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얼마나 귀한 돈인데 내가 이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난 그렇게 못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은 지켰을지언정 진실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만 마음에 진심이 안 남기면은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계명을 지켰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복음서를 잘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어요. 천국 정문의 입구에서 하나님 천국 가기 위해서 딱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딱 문을 걸어 잠 거예요. 못 들어간다. 아니 왜요? 내가 헌신도 많이 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구제사업도 많이 했어요. 전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너희들은 모른다. 응? 모른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들은 계명을 지켰지만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알잖아요. 진심으로 이야기하는지 정말 가식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이 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섬기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진심으로 진실로 지키는 건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돼요? 항상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죄도 다 덮어줘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냐 이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 되지 마십시다. 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거예요. 1년을 이제는 일주일 남겨놓은 이 시기에 달아보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실로 섬기느냐?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울질 하실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합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기쁘고 즐겁게 합격한 자로서, 통과된 자로서 내년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도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에도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에도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꼭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합격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